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가장 우리가 가까이 접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 앞에 나오는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사복음서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복음서, 복음서라고 얘기할 때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이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주님이 태어나실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너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에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 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뭐 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뭐 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믿으시면 아멘. 그럼 십자가와 부활은 두 가지는 어느 것 하나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로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고 때에도 No cross, no crown. No cross, 십자가가 없다면 뭐도 없다? No crown, 면류관도 없다. 부활도 없다. 영광도 없다. 우리에게 구원도 영광도 기쁨도 면류관도 생명의 영생도 어디를 통해서 나온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알아도 단언코 문제될 게 없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는가? 그것은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은 뭘 말하려고?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려고 쓴 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했다고 보여지는 마가복음은 이 전체 성경 전체의 거의 3분의 1에서 절반에 이르도록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날에 이르는 한 주간 이야기를 복음서에 기록을 해 놓았고,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르도록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왔고 그리고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했다 하는 부분을 4분의 1에 걸쳐 가지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애에 7가지 많은 기적들을 이야기하고 한다지만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예수님이 뭘 지시기 위하여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완성은 부활을 통해 완성된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서라고 할 때 이 사복음서는 뭘 기록하고 있다? 십자가와 부활. 믿으시면 아멘. 그런 면에서 바로 이번 한 주간은 오늘은 종료주일,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내일부터 한 주간 매일마다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다가 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토요일 주일날 3일이 지난 다음에 날로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은 한마디로 마태복음의 한 주간이요, 마가복음의 한 주간이요, 누가복음의 한 주간, 요한복음의 한 주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자리에 와 있다. 만약에 태풍이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몰아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핵심의 이 허리케인 태풍의 중심에 가장 고요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의 날에 오늘 우리가 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일은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언약 네 번째 말씀으로 전하는데 오늘은 제목을 언약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 네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네, 십자가 보혈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한 가지 가장 명확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 뭐의 종교? 피의 종교라는 거예요. 피의 종교. 한마디로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에 내보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존재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못하면 내가 살 수가 없어. 구원함을 얻지 못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피의 기초를 갖고 사는 종교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일컬어서 온갖 비하하는 말로 야만인이니 뭐니 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한 언약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경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짜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낙탕기 넣고 졸여가지고 팍 짜서 정말로 이것을 찍고 또 찍고 나누고 또 나누고 그래서 여기서 흘러 떨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피라는 거예요.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마틴 루터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이것을 나누어서 앞에 있는 구약을 짜고 신약을 짠다면 앞에 구약을 짜면 수없이 인류를 위해서 죽어간 어린 양들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고 이 신약을 짠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바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린 양의 완성을 나타내는, 한마디로 하면 앞과 뒤가 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래서 성경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류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에덴에서 인간이 살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 은혜로 살았어요. 거기에는 피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나오는 순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해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에 당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 앙공기와 가시나무가 세상을 회방하는 이런 속에서 인간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니 인간이 했던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뭐냐? 나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래서 온갖 나무, 넓적한 이파리는 다 뜯어다가 자기 몸을 가렸어요. 무화과 이파리, 바나나 이파리, 무슨 이파리, 하여간 다 가렸지만 그러나 이 이파리들은 시간이 지나면 도로로 말려 들어가고요, 부서져서 깨져나가고요, 몸을 가리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밌게도 이 3장은 죄악장이에요.
창세기 3장이 죄악장인데 이 죄악장 마지막 끝절 2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죄된 인간이 자기 몸을 가리고 애를 쓰고 모든 걸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아담과 하와의 몸을 가리우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다시 한번 인간의 노력으로 애쓰고 수고해서 나를 가리려고 했던 것,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몸을 가리려고 했던 것은 인간의 종교를 상징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거로다가 인간의 종교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세계를 만들고 온갖 것들 자기 몸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아무리 가려도 자기를 가릴 수 없어요. 부서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나뭇잎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자기의 도덕성, 윤리, 가치관, 지식, 명예, 때로는 갖고 있는 지위, 이런 것으로 자기를 막 가려보려고 내가 이런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것으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사이 죄송합니다만 지금 보니까 서울시장 경선도 있고 부산시장 경선도 있고 거기 나온 분들 참 다 훌륭한 분들이죠. 참 대단했던 분들이에요. 거기 나온 분들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평론하며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온갖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근데 재밌게도 그들이 자기가 나와 시장의 후보가 되어지고 그래서 나오니까 웬일이에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조사를 하고 확인했더니 엄청난 것들이 막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비리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다 드러나면은요, 성경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와 같이 드러나리라.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은 나를 내가 괜찮다고 가리고 있으니까 그렇지,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은 나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짜 있어요. 괜찮잖아요. 저만은 괜찮은데 훌륭한데 어우 저 사람이 될 만해.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니 얼마나 지저분한 것들이, 문제가 이런저런 일이 별게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다 쳐버리면 될 사람이 없어. 그냥 그 중에 아유 이 사람 좀 덜하네 뭘, 그래 덜한 사람 찾는 것 뿐이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가리우려고 내가 지위, 명예, 권세를 갖고 날 하지만 가리워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가리워질 수 없는 존재, 내가 나를 가릴 수 없는 존재, 한마디로 하면 인간의 종교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리울 수 없는 부분을 짐승을 잡아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 이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온갖 짐승들이며 새며 물고기를 다 지으셨어요.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지었을까요? 살게 하려고 지었을까요? 살게 하려고. 당연하죠. 하나님은 아름다웠어요. 살게 하려고. 그런데 왜 그 짐승은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짐승보다 더 소중한 아담과 하와를 뭐 해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인류 역사의 살생은 누가 했느냐? 아담과 하와 죽어져가는 그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을 죽여 그것으로 그의 몸을 가리워 주었어.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지어 입혔다. 여기에는 이 짐승이 죽어서 뭐를 흘렸다? 피를 흘렸다. 이 피로 아담과 하와가 가리움을 입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짐승 양을 잡았어요. 염소를 잡았어요. 그것을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피를 흘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인간의 어떤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내가 가릴 수 없던 모든 것들을 가리워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견고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이 바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어 오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죽이더라도 그보다 더 귀한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짐승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피의 역사, 이게 인간에게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잎사귀의 종교가 아닙니다. 잎사귀로 가리워지는 종교가 아니라 피의 종교요, 가죽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아브람,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처음 택하셔 부름을 받았는데 이 아브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마다 가는 곳에 뭐를 쌓고? 단을 쌓고 피로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뒤를 이었던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면서 광야에 가서 너희가 뭐 하려고 하느냐고 바로왕이 물을 때에도 이 모세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뭐 하리라? 예배하리라.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제사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의 제사?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기 위하여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 피의 종교, 바로 피의 기독교. 하나님 성도님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끝나고 이제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 다 말씀 듣고 찬송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다 하고 마지막 축복을 해요. 그 축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축복 뭐라고요? 해피 엔딩? 아니 그거 아니에요. 뭐라고 부릅니까? 블레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God bless you. 예,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블리드라는 말이에요. 블리드가 뭐죠? 피라는 말이에요. 피로다가 주는 복이다. 그래서 피의 연속, 블레싱이라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베푸는 축도는 마지막, 우리는 다른 걸로 다 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신 그 의의 가죽옷을 입고 피의 옷을 입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 중에서 구원을 받아 나와요. 뭐라 그러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구원받는 자, 누가 구원을 받느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씻었다는 거예요. 씻겨지지 않는 우리를 보혈의 피로 씻어 의의 옷으로 바꾸어 입는 자들이 구원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긴 옷을 입은 자만이 구원함을 얻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혈 없이는 구원함에 못 들어가요. 우리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주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이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피의 언약의 주인공임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약을 이야기할 때에 구약의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율법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율법의 기초가 무엇이냐? 다른 거 없어요. 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속박을 받고 있었어요.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어지는 언약이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고 약속을 해서 언약을 했어요. 이 언약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바로 왕이 안 내보내는 거예요.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 둘, 셋, 넷 온갖 재앙을 다 내렸어요. 그런데도 이 재앙 받을 적에는 보내겠다 해놓고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왔어요. 이 10번째 재앙에서 이제는 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 안 내버리고 다 죽여야지. 그들이 없어야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죽는다. 그렇다고 다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 너희가 다 죽었다는 상징으로 누가 죽는다? 장자, 너희 집 제일 장자 큰 아이들이 죽을 것이다. 애굽의 백성들이 웃었어요. 아니 뭔 수로 이 많은 장자가 다 죽어? 그러면서도 앞에 재앙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너희가 내일 나가게 될 텐데 저들의 장자가 죽으면 저들이 슬픔에 젖어서 내보낼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너희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해라. 어떻게 하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나가서 문설주 옆에 문의 바깥 문 기둥과 문 인방 위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천사가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이 집은 주의 피에 언약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거야. 그러나 이 애굽에 있는 자들은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다 장자는 죽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살고 죽는 것은 단 하나. 뭐를 바를 때? 피를 바를 때. 여러분 왜 이 피를 바르냐?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피에 담겨있는 교훈은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피는 희생제물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구원받으려면 나 대신 뭐 하는 게?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뭐 하셨다? 희생되셨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피를 발라야 되고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바깥에다 바를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고기를.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목요일 밤에 주님이 제자들과 만찬하실 때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 자신의 드시던 떡을 주시며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나의 무엇이다?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무엇이다? 피다. 그런데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뭐가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의 몸과 피를 먹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았고 주의 몸과 피를 받았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바로 피를 바른 이 안에서 주의 몸과 피를 먹은 자, 바로 이것이 6월절에 피의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내가 먹었으니까 이제 내가 나가서 돌아다녀도 되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피를 바른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거망동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 꼭 교회 다닌다 구원 받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사탄이 말이요, 귀신의 말이요, 마귀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를 바른 안에 들어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안에 있을 때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있는 큰 집과 훌륭한 집과 멋진 집과 그래도 뭐 그런다고 저런다고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멸망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피를 바른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모여 주의 몸과 피를 받은 복된 성도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신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은 다른 거 없어요. 유월절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에서 출발됐듯이 신약에서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예요? 세상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린 양이라는 거예요. 피의 양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말을 바꿉시다. 세례 요한은 보편적으로 이야기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지고 갈 보혈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고 가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갈보리 언덕에서. 그런데 그곳에서 7마디의 말을 하는데 맨 마지막 딱 한마디, 마지막에 피를 다 흘리시고 생명을 잃어버릴 순간이 되어지는 이때에 주님께서 하신 딱 한마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 희생, 모든 피를 쏟으심을 다 이루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받은 것은, 멸망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아니라는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나면서부터 죄 없고 살아서 죄가 없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구원은 피의 약속이에요. 피의 언약이에요. 구약 전체에서 얘기했던 피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서 피의 언약으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이 피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없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피를 바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피는 어디에 바르느냐? 피는 바깥 문설주와 어디 문 임방 위에 바르는 거예요. 재밌는 게 있네. 옆에다 바르고 위에 발랐으면 아래도 발라야지. 문지방. 그렇죠. 왜 안 발라요? 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는 밟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짓밟는 자가 와서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는 문지방에 바르질 않는 이유가 주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피는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피를 거룩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를 존귀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이 피의 거룩함 아래 내가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문 바깥에 발라야 합니다. 어디 발라야 한다고요? 문 바깥에 발라요. 피는 문 안에 바르는 게 아니에요. 문 밖에 발라서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문 밖에 바르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천사가 지나가다 뭐 하라고? 보라고. 여러분, 내가 피 발라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쟁이는 드러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예수쟁이는 산 위에 있는 동네 같은 거예요. 예수쟁이는 이 말 위에 있는 한 말 두 말 쌀 말 있잖아요. 말 위에 있는 등불 같은 거예요. 예수쟁이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오,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쟁이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이 어디서 이루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하여? 내가 드러내서 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성도님, 예수쟁이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 예수쟁이라고 말하고 살아야 돼. 어디 가서 얘기할 적에도 나 어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서 음식점 들어가든지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저를 어떻게 얘기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볼 것도 없어. 아유, 전 목사입니다. 목사님. 아, 그러면은 목사라고 얘기하고 전사라고 얘기하고 집사 얘기하면 목사님 나가서 그런 얘기하면은요 손해 많이 봐요. 손해 보면서 사세요. 손해 보면서 사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잃기까지 손해 보셨어요. 아, 주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드러냈다가 조금 손해 된다고 그것 때문에 뭘 가리고 살아요. 아닌 척하고 살아요. 주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나 목사입니다. 나 아무개 목사입니다. 내가 목사인 것을 드러내요. 이 옷을 입고 그래 열심히 다 저희가 어디 가더라도 이 옷을 꼭 입고 다니고 하는데 해보니까는요 손해보다 이익이 많읍디다.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아 목사님이시군요. 아 그 목사님이 이래서 그러시구나. 또 내가 목사라고 드러내놓으면 딴짓 못해.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스스로 거룩하게도 만들어요. 내가 거룩해진다, 거룩하게 한다, 거룩해 될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악으로 못된 길로 가는 것은 막아줘요. 그리고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도 교회 다녀요 하고 예수 믿는 걸 드러내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바깥문에 바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쟁이다. 이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로 피 바른 문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아요. 피를 바르고서 내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받아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예, 누구는 세상에서 다른 데 나가서도 구원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는요, 교회만 구원 있냐? 열심히 믿으면 되지. 이야기하다가요, 점쟁이도 구원받고, 무당도 구원받고, 스님도 구원받고. 왜요? 밖에도 있는데 그들이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예. 교회를 세우는 것은 피로 갖추신 교회. 믿으시면 아멘. 피로 세운 교회예요. 이 교회를 세워 이 안에 오는 자가 구원을 받도록 피로 세운 그 안에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헌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예수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번 얘기할 때마다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보혈을 바른 안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바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으로 나는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해요.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노아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재밌게도 구원은 어디에 들어갈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구원해요. 주님께서 이게 다 들어갈 때 기간을 정해놓고 아무도 안 들어가. 이제 노아와 그의 부인과 자녀들에게 너희는 들어가라. 그리고 방주의 문을 닫아라. 닫았어요. 여러분 배가 뜨기 시작했는데 40주야 비가 내리고
물이 이 지구를 창궐한 지가 150일이다. 여러분 생각 40주야 비안에 150일을 창궐했으니 그 배 안에 있던 동물들이요. 아니 자다가 깨고 그러면 어때요? 멀미도 할 거고요. 그렇죠? 동물들이 그러면 또 어때요? 뭐 싸기도 하고 뭐 토하기도 하고 또 40주야 150일 있었으니까 그 안에 곰팡이도 끼고 습기는 차고 냄새는 나고 여러분 같으면 배 안에 있을만 못해요. 그렇죠? 안 있죠 거기. 나 여기 지겨워 나 여기 못 있겠네 나 나갈래. 나가면 죽어요. 냄새가 나도 지저분해도 보기 싫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있을 곳은 방주에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에요. 오늘 살아있는 우리 신앙생활에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마음에 안 들어요. 기분 나빠요. 목사님 나 요새 힘들어요. 나 요새 기도도 안 돼. 교회 나 요번에 잠깐 쉴래.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어딘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다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인데 이럴 때는 좀 안 해도 되고 빠져도 되고 뭐 해도 되고 그렇게 말이야 뭐 자기 표신해두지 하려고 해야 돼.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피의 언약의 주인공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교회 가야 돼요. 못 가면은 거길 못 가는 내 마음이 주의 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못 오면 병이 나야지. 그렇잖아요. 못 왔으면 병이라도 나야지. 나는 가면은 이것들이 정말 안 돼서 못 갔지만은 나는 내 마음은 어디를? 주의 전을 사모하여 쇠약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났습니다. 다윗의 마음처럼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야. 갈수록 더 놀러 다니고 다른 데 가서 주일날 돼가지고서 식사하러 모이면은 잘 가고 친구들 만나는 거 다 열심히 하고 다 다니면서 가장 와서 예배할 때는 안 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구원함이 있습니다. 노아 방주가 아무리 냄새가 나도 힘들어도 안에 있어야 구원됨이 있듯이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네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천사가 와서 이 사람의 심판을 할 때에 다른 거 없어요. 뭘 보고 넘어가? 피를 보고 넘어가. 이 사람 보니까 인물이 좋네. 넘어가고 아이고야 이걸 어떻게 인물이 있다위라고 용어하면 안 되겠다. 아니요, 그렇게 안 해요. 이 사람을 보니까 이거 재능이 좋은 사람이네. 이거 죽이면 안 되겠네. 이거는 재능도 없네. 별 볼 일 없네. 아니, 이 사람이 지위가 높고 낮으며 관계없어요. 명예가 있고 없으며 관계없어요. 지식이 있고 없으며 관계없어요. 이걸로다가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르는 어린아이들 노래처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주의 피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지위 있고 높고 낮은 뭐 이게 아닌 거예요. 내게 피가 팔려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칠한 집에 있으면 그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유월했다는 거예요. 월담이라 넘어갔다는 말이는 거예요. 내 감정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느낌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 가슴이 뜨거워 그래서 나 구원 아니에요. 그 느낌 그 뜨거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감격과 은혜는 좋아요. 그런데 그 감격과 은혜를 감격과 은혜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나를 씌우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이 보혈이 없으면 내 느낌도 기분도 형편도 감정도 소용이 없어요.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보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이 나를 구원하셔요.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왔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이 보혈을 내게 씌우시려고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한 주간이 열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무를 들고 그래서 막 흔들면서 종려주일 종려나무에 왕이 오신다 와 흔들었던 그들이 금요일쯤 가가지고 못 박아라 바뀔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감격과 감동이 있다가도 어느 사이인가 내 감동 내 감격이 사라지면 손가락질하고 믿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가질 존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부족한 자 오직 십자가에 이르신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오늘도 나를 생명 주시고 오늘도 내게 면류관을 주시려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 주여 저도 그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주와 함께 동행하겠나이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십자가를 완성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아름다운 한 주간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보혈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우리의 보혈의 옷에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어느덧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여 또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의 한 주간을 갑니다. 주님 보혈을 기억하며 이 길을 걷는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모여 이 감격과 감동을 다 나누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이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 되어지는 피의 언약의 교회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 이름이 기록된 모두에게 하나님이여 주의 피 아래에 머물러 있으니 구원함이 이루게 하옵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